성령 강림 후 제5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보면 사무엘은 출애굽 시대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었던 죄들을 지적했었죠. 너희들이 이래 이러한 죄를 지었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이 네 단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들이 평안해지죠. 근데 이들이 또 죄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사무엘이 외치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네, 확신이 아닌 뭔가 바램으로 맞춰지는 안타까움을 전했음에도 15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만약 너희들이 또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도 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진심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만약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반복해서 지은 죄들이 있다면 또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내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할 그 죄악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말씀으로 끊어버리시고 또 돌이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속히 돌이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마다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왕.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만 봐도 사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무엘은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그들이 결단코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거든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말만 했었죠. 사사들, 모세도 그렇고 니들 너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징계하실 거야 늘 말만 했었는데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하심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직접. 자, 16절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든 하나님이 너희 목전에서 어떻게 행하실지 잘 봐라. 그러니까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명령하면 그렇게 될 것이야, 벌 받을 거야, 징계 받을 거야, 그 두고 봐 라고 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잘 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낼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밝히 알게 하신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밀을 베는 시기라는 것을,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죠. 밀을 베는 시기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지금 건기라는 겁니다. 건기. 이때 비와 우레가 내린다는 것은요, 비정상적인, 지금 눈이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더운 날 눈이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더워서 눈이 오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란 지금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추수하기 직전에, 지금 밀 벨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기 직전에 생각지도 못하는 홍수가 찾아와요. 태풍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 수확을 하지를 못해요. 정말 1년 내내 그걸 지으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합니까? 근데 하나도 수확하지 못하게 되죠. 사무엘은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구한 겁니다. 그냥 이것이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말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비뿐만이 아니에요. 천둥번개가 동반되어는, 우레까지 동반되는 아주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자연의 질서조차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아무렇지 않네? 괜찮네? 이 정도로 쉽게 죄를 인식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소하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죄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 살펴보고 계셔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요, 확 티가 나죠. 어른들은 감출 수 있죠. 표정은 감출 수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만 그 여성들이 느끼는 촉감이 있죠. 그 촉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딱 티가 나잖아요. 너무나도 잘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아이들은. 감춰집니까? 안 감춰지죠. 다 느껴져요. 근데 부모가 그럴 순간마다 다 일일이 모든 것을 찝어서 간섭하지는 않아요. 왜? 때로는 지켜봐주고 기다려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줄 때도.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스스로, 왜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돼요. 때로는. 그런데 깨달으면 좋겠죠. 빨리 깨달으면 좋겠죠. 그렇게 눈 감아 여러 번 넘어가고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 나는 하면 안 되구나, 나에게 또 이러한 것이 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간혹 잘못이 더욱 커질 때가 있어요. 괜찮네? 또 범죄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요만했던 게 이만해지죠. 점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얘가 깨닫겠지, 언젠간 깨닫겠지 하고 놔두는 게 맞을까요? 제대로 혼을 내야 되는, 그때는 정신이 번쩍 차릴 정도로 제대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거 못하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죠, 아기를.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하지 않으세요. 괜찮네? 이만한 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진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침묵이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방치가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일까요? 무섭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지금까지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왕정 시대도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거야 하고 본때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이제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깨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너희를 보응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를 이들이 지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서운 하나님을 한 번쯤 경험해 봐야 돼요. 늘 아이들도 부모님들 나에게 모든 것만 맞춰주는 그런 엄마 아빠 그러면 어때요? 애들이 버릇이 나빠집니다. 나빠져요. 근데 한 번 된통 혼나면요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저희 집 훈육도 한 90%는 엄마가 합니다. 그래서 늘 엄마를 무서워하죠. 근데 진짜 무서워하는 거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건 아빠가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정우가 한 번 된통 혼났거든요. 한 3번 정도 된통 혼났더니 이제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되면 이제 아빠가 올 것이다. 거기 오면 나는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진 거예요. 이들의 죄가.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내리는 이 우레와 비를 보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무서우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들은 이제서야 그들이 왕을 찾았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인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미 왕은 다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뒤늦게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눈앞에 뭔가 지금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내려치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앞으로 또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제서야.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이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도 정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다 다치게 합니다. 다 다치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서 참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정말 신앙의 동역자라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그거 좀 잘못된 거야, 좀 위험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요, 오히려 그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에게 더 크게 성을 냅니다. 아니 왜 내가 하는데 왜 참견이냐고. 그렇게 옆에서 늘 같이 신앙 동역자로 기도해준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해줘도 오히려 크게 성을 내요. 그래서 죄악에 빠져 살지 않게 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아요. 결국 죄는 뭐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다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섭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실,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 말씀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100%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지 않았겠죠. 왜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죄를 지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신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그 상황 가운데도, 또 죄를 지어도 이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그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느 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가 아니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하게 하신대요. 만들어 주신대요. 무엇을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 20절에 자,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포해요.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제 죄를 뉘우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불신이었고 너무나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죄를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회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이킨 자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다시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사무엘은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범한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죄악이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첫 번째 받은 그 10계명 돌판 깨부셨죠. 그리고 너희들 회개해야 돼.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옵니다. 다시.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사사시대는요,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바알. 그 외에도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그런 이방 우상신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요. 같이 이방 사람들은 같이 섬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그들을 만족시켜 줬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아왔느냐? 단 한 번도 유익했던 적이 없습니다. 형통했던 적이 없어요.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 속에서 이들은 또 우상을 찾았던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을 때는 평안이 아니에요. 섬기기 전까지만 평안인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우리들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더 사망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더 형통하고 더 뭐 값진 삶 같고 더 복된 삶 같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진짜 믿는 사람들로 더 참 뭐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그런 겁니다. 겉으로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형통하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잘 관찰해 보십시오. 결국 무너져요. 무너져도 다시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무너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길 때 처음에는 형통했어요. 형통해 보였어요. 기뻤어요. 막 만족했어요.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을 보십시오. 몇 년, 몇십 년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고통받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애원합니다. 이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인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지를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복된 삶 살아가고 싶죠. 정말 형통한 삶 살아가고 싶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에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길은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마지막의 결말을 가져와 줄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드디어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내린 비와 우레로 인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요 이렇게 위로해요. 이렇게 23절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보기도. 그는 물러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날, 하늘 천국 나는 그날까지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가르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적 책임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향해 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요청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요, 믿음입니다. 새로운 결단입니다. 우리도 늘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예배팀과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속회에서도 여러분 늘 서로의 나눔과 중보의 시간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힘들 때는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그 사실을 그 영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네, 중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중보자겠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요.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엄중한 경고로 12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죠.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너희가 봤으니 엄중히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무엘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하고요. 죄를 인식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